교육전도사로 첫 출발해서 오늘까지 30년이 넘는 목회 생활을 하는 중에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새벽 기도에 늦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늦게 시작한 적도 더러 있었고요. 또 아예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해서 부목사님이 부랴부랴 올라가셔서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남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늦었던 그 일화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시계가 약 새벽 기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후다닥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복을 입고 가는데 그날따라 넥타이가 또 왜 그렇게 안 매지든지 어쨌든 넥타이를 매고 최대한 서둘러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작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에 성도들은 이미 다 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뒤가 좀 뜨끈뜨끈했습니다. 늦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이 그날따라 더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더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또 늦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배 후에 앞자리에 앉아서 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돌아간 뒤에 이제 예배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피곤하시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일상적인 대화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목사님이 메고 다니시는 넥타이가 하나님이 주신 금메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갑자기 왜 금메달? 넥타이하고 금메달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금메달 이야기를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많이 피곤하셨지? 금메달을 2개나 메고 나오셨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기 넥타이를 내다보니까 급한 김에 새벽에 부랴부랴 나온다고 넥타이를 이제 2개 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넥타이가 잘 안 매진 거죠. 한 개가. 늦잠 잔 것도 망신인데 이런 꼴로 소리를 지르면서 새벽 내내 지금 설교를 했으니까 그 모습 생각하니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메달이라 하는 거라 예.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열심히 메고 다니시는 목사님의 그 넥타이는 금메달이지. 권사님이 경상도 남도에 계시는 권사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그 말씀에는 무슨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꾸짖는 것도 아니고 또 비난하는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격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목사님은 자기가 메고 있는 넥타이를 하나님이 주신 금메달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다라는 그런 목사님의 새벽 기도 늦었던 일화를 적은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또 타인의 잘못 때문에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아.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소통이 잘 되고 서로 화목하게 될 때에 사람이 정말 기쁩니다. 이 소통이 안 되면 자꾸 고통만 쌓여가게 되죠. 같은 공동체에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집안에서 살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소통되지 않고 화목되지 않으면 남남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그 본연의 일이 성공적으로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0절에 보시면 제일 끝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이제 화목하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37절 앞에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리 다툼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자기들과 같이 제자가 아니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을 보고서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마치 그러면서도 큰 일이라도 한 듯이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그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38절에 나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38절 끝에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은 전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내 편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행동을 제지하고 따돌리고 매장하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파벌주의다 혹은 배타주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지금 이 배타주의, 파벌주의에 사로잡혀서 너와 나를 가르고 우리와 너희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계승시키도록 하기 위해 많은 날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다는 것이, 안으로는 자기들끼리 자리다툼하고 밖으로는 자기 편이 아니라고 따돌리는 일을 일삼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광경을 보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집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는 집이 없습니다. 이 원리가 지금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분쟁을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 편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과 분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서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지 말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황폐하게 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굳게 서지 못하고 다 황폐하게 되고 맙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편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내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큰 일을 했다는 이유로 배가 아프기도 하고 시기심이 나기도 하고 질투심이 나기도 하고 경쟁심이 점점 일어나고 때로는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였기에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러한 파벌주의가, 배타주의가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가정과 형제 관계를 굳게 서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가정공동체를 하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배타적인 파벌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는 유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공동체를 하면서 파벌주의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가정공동체와 가정공동체끼리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공동체와 전도회가 서로 상호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공동체가 교회 전체에 이런 행사나 온가정 특별 기도회 같은 이런 전체의 모임들에 힘써서 같이 전체의 모임에 참여할수록 파벌주의는 더욱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벌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가정공동체는 계속 분가를 해야만 합니다. 분가를 하지 못하면 마치 그 가정공동체가 웅덩이에 고인 물과 같이 되고 맙니다. 웅덩이에 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더럽게 됩니다. 가정공동체가 굳어지게 되면 파벌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정공동체가 웅덩이가 아니라 시냇가처럼 늘 새로운 사람이 분가하고 분가함으로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 때에 가정공동체를 통해서 파벌주의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그렇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파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 서로 화목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파벌주의를 버리고 서로 화목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서로 화목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항상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내 편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입장에서, 집에서는 내 입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입장에서, 교회에서는 내 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입장에서,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전체의 입장 속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런 훈련, 그런 습관들이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파벌주의에 빠진 요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39절의 말씀 보면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편에 속한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40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편에서 볼 때에 자기 편 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 편의 제자들에게는 불리하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12명이서 예수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까를 두고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제자들도 12명이나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진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고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일까요? 요한은 자기의 입장, 자기 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다가 한 번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때다 싶었습니다. 바울이 없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나가서 한번 전도하자. 그래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 편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가서 고자질하면서 사실이 여차여차 이러합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님 빨리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호랑이가 없으니 토끼가 왕노로 탄다는 그런 뜻으로서 그들을 말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하든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전하든 내 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편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편에서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는
화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타적인 파벌주의에 빠지지 않고 화목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나 내 편의 안목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목에서 볼 줄 아는 그런 습관을 늘 키워나가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다. 오늘 특별히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목말라 하면 물 한 컵 주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42절의 말씀처럼 파벌주의에 빠져서 내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폄하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상처 주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서 깎아내리기를 반복해서 결국 아주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넘어지게 만들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화가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무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봉사를 하는 것을 볼 때에 내 편에서만 보는 그런 배타적이고 파벌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보다 넓은 전체의 안목에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화목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죽은 이후에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43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43절과 45절, 47절의 말씀에 보시면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표현은 42절에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뭘 강조하는 겁니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43절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과 47절에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하는 데 쓰여졌다고 해서 실제로 찍어버리거나 잘라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손과 발과 눈이 범죄했다고 찍어버리고 잘라버린다고 해서 또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흔히 한 말로 우리가 노름꾼이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손목을 자른다고 해서 노름을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손목이 없으면 뭘로 한다고 합니까? 발가락 갖고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잘라내거나 찍어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천국 가려고 힘써야지, 즉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힘써야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은 13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야고보서 3장 6절에 지옥불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고, 한 번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진다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나머지 11번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지옥은 43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48절에는 불은 불인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뻣뻣한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푹 죽죠.
뻣뻣하던 게 다 폭삭 이게 죽어버립니다. 불에 절여지면 그런 모습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49절의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불과 함께 소금 뿌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불에 타는 것도 무서운데 소금까지 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에 한번 손가락이나 이 피부를 뒤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불에 지금 금방 뒤었습니다.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따갑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한번 뿌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곧 내가 범죄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내 편 너의 편 가리고 우리 편 너희 편 가려놓고 사람을 그렇게 실족시키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이집트의 귀족들은 무슨 잔치를 벌일 때마다 그 술자리에 관을 갖다 놓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식사가 끝나고 주연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남자가 나무로 인간의 시체를 만든 모형을 관에다 넣고서 그걸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실물의 크기와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진짜 시체로 그렇게 연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관을 든 사람이 이제 회식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시체를 보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보시면서 마음껏 술을 즐기십시오. 당신도 죽으면 이러한 모습이 되어 버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관 속의 시체의 모형을 보면서 이런 시체가 되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인생을 즐기라, 그런 의미로 사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 속의 시체 모형을 보면서 결국 인생이 이렇게 죽을 것인데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처럼 시체 모형이 담긴 그런 관을 매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의 날개를 펴서 얼마든지 우리 앞에서 관 속의 시체 모형이 아니라 실제 관 속의 내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화목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서 소금을 둬라라는 이 말씀은 희생하라는 말입니다. 희생하라. 소금이 다 녹아가지고 그 음식 전체의 맛을 골고루 다 전해주는 것처럼 소금이 안 녹으면 한쪽은 짭고 한쪽은 싱겁고 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소금이 잘 녹아가지고 그 맛을 돋우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서로 화목하라. 이 화목에는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왜 화목을 하는데 희생이 있습니까? 서로 때문입니다. 서로예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내 편에 속한 사람끼리의 서로가 아닙니다. 내 편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의 서로입니다. 우리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의 서로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서 서로 따돌리지 말고,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배려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있는 겁니다. 내게 속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연약하면 도와줘야 되고, 내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주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때로는 속이 틀려서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희생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파벌주의를 버리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고 5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화목하지 않는다면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교회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어떤 부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쓸모가 없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파벌주의에 빠져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편, 너 편으로 가려놓는 사람입니다. 우리 편, 너희 편으로 가려놓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화목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중요한 사람은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화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내 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내 편이 아닌 그 사람, 다른 사람 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최상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최상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내 편이 아니라서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제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넘겨줄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내 편이 아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지만 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상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지금 저 아래의 남쪽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지금은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가시면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내 일을 계승할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분쟁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서로 화목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내 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체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안목을 키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내 편, 내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작은 수고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편인 아닌 사람에게도 작은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그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가 다니는 일터를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화목해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잃지 않는 천국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내려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 내 편 너의 편 가리고 자리다툼하고 서로 분쟁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시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화목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화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여서 가정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일터가 그러한 분쟁의 터가 아니라 화목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처럼 천국의 모습으로 화목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우리의 직장생활하고 일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전체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안목을 갖게 하시고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주님, 내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저희를 늘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